자, 우리 창세기 강의 오늘 29장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요절 말씀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야곱이 당한 첫 번째 사기.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기꾼,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속여서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뭐 팔아라 어쩌고 해갖고 자기 생각에는 그 사실은 뭐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도 하지 않는 자기 나름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엄마가 또 썩썩해갖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 장자에게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승자로 이 야곱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물론 속아서 그랬지만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게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하는 얘기하고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너 세상에서 부자 되고 네 자식들 출세하고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낫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간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런 얘기 성경 전체에 단 한 군데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소리를 해. 왜?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모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야.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출세할 거야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내 제자가 되면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해. 그러나 평안이 있을 거다. 왜 평안이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어. 그게 문제잖아요. 야곱에게 닥친 환난, 첫 번째 환난이 뭐예요? 형 에서가 점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갖고 이제 보내요. 어디로 보냈냐면은 그 엄마의 그 처갓집으로 보내는 거야. 바단 아람에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하룻밤을 광야에서 자는데 돌을 머리에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잘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대요. 조금 이따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부터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구나, 경험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작은 딸, 외삼촌의 작은 딸을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외삼촌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내 집에서 봉사를 해라. 7년을 봉사를 하는데 그냥은 아니고 내가 그럼 너한테 뭐를 해줄까? 그러니까 저 딸을 나에게 내 아내로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 7년을 열심히 봉사를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면 뭐가 나와요? 자고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자기랑 같이 누워있거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머리가 좋고 자기의 그 놀라운 그 지혜를 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큰 사기꾼인 자기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한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좀 아까 그 장인이 뭐라 그랬어요?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 먼저 주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 그러면은 네가 원래 원했던 저 라헬을 네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무료 봉사해. 그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그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그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야곱이 향한 첫 번째 사기지만 원래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야곱이 경험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 에서도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지요. 거기다가 또 베델에서 잠잘적에 하나님을 뵙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까지 들었단 말이야. 이제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생각하고 더 중시 여기는 교만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네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사기질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누구에 의해서? 장인인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꿈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요 기도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그랬어.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이거밖에 없어.
첫 번째로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는 여기 계시고는 그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장소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자기가 누웠던 곳? 이게 바로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이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느냐?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몰라. 그러니까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람 손에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헐어버려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켰잖아요. 지금 그 목사라는 것들, 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는 것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의 평안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라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면 자기 하나님이 된대. 그 조용기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헛믿은 거래. 근데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지금 야곱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처음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근데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트리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읽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러한 바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왜, 야곱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이상을 왕에게 빚을 줬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평생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하는 빚이에요. 그거를 왕이 불러다가 탕감시켜줬어. 용서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주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돈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넣어버렸어. 예?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10,000달란트 탕감시켜준 자를 붙잡아다가 다시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이 야곱보다, 이 어리석은 이 현재 지금 사기꾼 야곱보다 더 악한 자들이 목사, 교인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자들이 바로 자기가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진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야곱처럼 교만해 있는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IQ로. 그게 지금 문제라고.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계속해서 사기를 당해요. 근데 이제 아내 둘도 얻었지. 예? 그 14년이 지났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빈손이야. 자기 아내들하고 자식밖에 없어. 그래서 외삼촌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네가 7년을 해라. 그 대신 네가 네 몫으로 내가 줄 건데 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양은 하얗잖아요. 다. 근데 무늬가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양이 나오면 그거를 내가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다 하얘.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셔서 야곱의 소유가 굉장히 많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자기 머리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 시작을 해.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렇게 무서워서 떠난 거야. 근데 계속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릴 때가 언제예요? 100세에 자식을 주셨을 때야. 이미 벌써 하나님 그 천사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 예? 아유, 나는 틀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요종을 주잖아, 남편한테. 그래갖고 자식을 낳은 게 그 이스마엘, 지금 중동 전쟁의 시초가 되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장성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러 태워서 드리는 거야.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서슴지 않고 3일 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경외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 실체를 알고 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는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surrender.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 이름만 들어도 괜히 몸이 막 떨리고. 그러니까 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이제 첫 단계야. 야곱이 외삼촌한테 사기를 지금 몇 번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몰랐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이제 자기 와이프들, 애들 다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다가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한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까지 아내들 4명, 자식들 12명, 11명까지 다 팽겨치고 맨 뒤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잔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때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본인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야곱의 영적인 후손으로 내려온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셔서 죽게 하셔. 죄의 삭시 바로 이거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진다. 예수님으로서도 그 인간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심하셨을까. 오죽하면 그런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그만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만일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자기한테 내려오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거야. 이걸 보고 히브리어 뭐라고요? 야다.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살아나가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게 히브리어 야다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 성경의 동사로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나를 알아라 하는 단어잖아. 이게 야곱에게 지금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그 야곱의 믿음의 발자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이 수준까지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100세 낳은 아들까지 바치라 그럴 적에 서슴지 않고 바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네 아들에게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진정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도록 허락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요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것으로 보내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아버지 버리지 못한 아버지의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진심으로 엎드리고 경외하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의 겸손한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